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테필라입니다. 테필라는 구약 성경에 기도하다, 중재하다, 탄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인데 굳이 이 말을 여기다 적은 것은 우리가 성경의 의미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의 좀 생소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소나 돼지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들과 곤충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기도해요. 그러면 왜 사람만 기도할까요? 왜 다른 동물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특별하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동물에게는요, 소원이 없습니다. 동물은 본능이 해결되면 거기에 만족함을 얻습니다. 본능 안에서 소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이외의 동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완성되어 버린 존재다. 완성되었어요. 거기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까치가 더 좋은 주택을 연구해서 아파트 지었다는 것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까치는 역사 이래로요, 신라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오늘날도 나무까지 모아다가 나무 위에 집 짓습니다. 똑같아요. 사자나 표범이나 사슴들이 신라 시대나 조선 시대나 오늘날이나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본능이 만족이 되면 해결돼요. 만족해요. 그러니 더 소원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더 발전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떤 것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하고 빌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면 모두 채워지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왜 그럼 사람은 만족함이 없을까? 사람에게는요,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완벽한 모습이 있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부족하단 말이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완성되어져야 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만 본래 우리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이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본래의 모습이로구나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조금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를 해보면 빌기에 빌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저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정도 쌓여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여간 빌고 또 빌어요. 빌고 또 빌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차야만 응답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빌고 빌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겨우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천번제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일천번제, 그 일천번은 숫자 번을 말하는 번자가 아니고 태울 번자입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루아침에 드린 거예요. 첫날 동안 그냥 1,000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0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는 1,000, 2,000, 3,000 이게 너무 숫자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번제라 하면 첫날 동안 하나님에게 드려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정성을 보고 움직이실 것이다. 우리가 뭐 정한수 떠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간신히 들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언어는요, 테필라입니다. 테필라는 판단하다, 기도하다, 간구하다, 우리가 중보라고 말하는 중재하다, 그리고 탄원하다, 이런 의미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의 분별함을 주셔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탄원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잖아요.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다른 분을 위해 도구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음에 구약의 성경 가운데 또 한 단어가 있는데 아타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배에 하나님에게 향을 피워드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는 기도는 향불처럼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담아서 올려드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향기로워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에게 어떤 성격을 띄어야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언어는요,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저도 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다. 이제 대상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참된 대상을 찾지 못해서 자기의 소원만 빌어요. 내일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뭐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부처의 나라가 조로아스터교에서 하는 그 아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거기서 말하는 빛의 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거 기도해요. 내 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대상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찬양과 간구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충분히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해야죠.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우리의 기도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회개를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해봐야 그 기도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구가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소리만 올려드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를 보면요,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간구도 했는데요,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까지도 일어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런 교통까지 우리의 기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란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앉아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대화를 하듯이 대화하는 건데요, 맨 마지막에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제대로 잘 드려지고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은요, 이 본문보다는 대개 8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했다. 이것에 너무 우리가 확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오늘 읽은 본문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 제대로 못한다, 그냥 확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게 많구나.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이 많구나. 그러니 오죽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완벽한 기도, 완전한 기도를 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에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 구원을 위한 성령의 기도가 포함이 됩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불완전하다, 그것 때문에 성령이 탄식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성령께서 교정하고 수정해서 하나님에게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린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뜩 화가 나서 심판을 하신다면요, 이거 무지무지한 심판이 될 겁니다. 알았어, 네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시면요,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겁니다. 우리가 철몰라서 철이 없어서 때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간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줘 버리시면요, 우리 인생은요 풍비박산 날 것들이 뻔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줘 버리시면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기도 시험해 본다고 그런 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두산이 한라산으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막 생겨날 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 산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도로 옮겨 저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철없이 그런 기도하는 유초동 바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면요, 우리나라는 막 띄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정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기도를 올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는 참 하나님에게 서운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투성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최선이었다. 가장 아름다웠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설교하라고 하는 말씀 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는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몇몇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라.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또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우리가 힘에 붙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에게 던져드리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기도에 묻어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만 들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그분이 들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다 잘 아는 것이지만 한번 다시 정리하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면 인격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인격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향기로 올라가는 기도, 이것 드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하는 기도는요, 단순합니다.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감정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불평도 원망도 하나님 앞에 반목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용납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는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성도의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통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요, 신앙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가 유창해야 할 필요도 없고 기도의 언변이 수려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기도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세련되지 않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입술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그 기도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은 주님의 기도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좀 가볍게 말씀을 볼 것이니까 오전에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일반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기도하는